예, 자, 민수기 14장 24절에서부터 38절까지 또 읽어 나갑니다. 24절부터 읽는 거예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열 장수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군대에 가보면 수색대라는 것이 있고 북한 지역을 어떤 탱크 부대나 뭐 어떤 이제 그 아군 초소에 어딘지 공격을 하면은 그 본부가 어딘가 이런 것을 지형 지물 이런 걸 조사시키는 그런 부대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부대 사람들을 파송할 때는 항상 그 부대장의 명령이 뭐야 아주 그 앞으로 지금부터 작전 명령 내린다 이제 이래놓고 나서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살아서 돌아와라. 그게 명령이다. 딱 그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후 불문하고 살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작전인데 훈련도 어마어마하게 시키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는 뭐 그런 부대는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얘기를만 듣자 보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막 거의 다 죽다시피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몸이 벌처럼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사람들이지 뭐. 그런데도 만약에 붙잡히면은 뭐 이제 이거 군사 비밀 얘기면 안 되지만 그 독침을 가지고 다니게 만들거든. 그래가지고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르면 안 되니까 잡혀가면 안 부를래 안 부를 수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무조건 잡히면 무조건 자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이제 목숨을 그냥 내놓은 사람들이지.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북한에도 우리나라의 후방 지역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지형짐을 그 원점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공격을 하는 그 부대 사령부가 어디가 있고 사단장이면 사단장 CP의 내용은 어떻게 돼 있고 경계는 어떻게 쓰고 있고 이런 걸 다 적군도 다 알고 있거든. 우리나라에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가끔 부대 이동이라는 걸 해가지고 부대 교환도 하고 다른 새 부대로 이게 진치구 쪽에서 나가고 나도 뭐 진치구 쪽에서 이사한 데서 군대 생활 마쳤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적군한테 노출된 부대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국방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 거니까. 그런 것은 다 하나의 세상사의 나는 지금 표상이다 이게 이런 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데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보지 못하리라 한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지금 약속이죠. 이제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왜 그래? 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징벌을 내린 거잖아요. 군대 가보면 이런 징벌이 흔치요. 어떤 소대원, 소대원 중에 누구 하나가 가짜는 짓 하면은 소대원 전체 불러다가 놓고서는 똑바로 하라고 막 딱 한마디 딱 하고 이제 그 장교가 들어가면은 나중에 하사관들이 이제 전체 기합 주잖아요. 그럼 속상하지. 그런데 그 띨띨이 노릇한 사람도 우리 부대원으로 배숙 받아가지고 왔더니 그 사람 같이 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행군할 때를 때 보면 남의 총 막 대신 더 짊어지고 배낭 막 이렇게 대신 짊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렇게 안 하면 빈몸도 못 따라오는데 뭐 군장을 하고서 무슨 재주로 따라와. 산악행군 이런 거 하는데 보면 훈련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부대가 산악행군을 제대로 완수를 하는지 이걸 보는 것이지 몇 사람이 잘하는지 이걸 보는 게 아니거든. 이것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주님도 교회가 전체적으로 온몸이 몸을 고르게 해서 골고루 다
양육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지, 교회 중에 몇 사람 잘난 사람이 있느냐, 똑똑한 사람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 그래서 개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자, 더 나갑니다. 26절부터 읽어 나갑니다. 그 두 사람 잘 생각해 두세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네. 반역죄 얘기가 나왔죠. 너희 반역한 죄를 너희 후손이 짊어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다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제 내가 봤는데 저 장길자 집단 우리 교리는 아마 하나님과 및 예수는 범죄자에 대해서 형벌하지 않는데 바울은 무슨 정죄를 하는 뭐라겠나 응?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가면서 그 완전히 마귀 자식이라고 막 이제 이러고 앉았더만, 그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했죠. 너희 정탐꾼들의 자녀들은 너희가 배역한 죄를 짊어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향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허튼 소리 하면은 우리가 애써서 전도한 자들 함께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연대 책임을 묻는 거예요. 자, 더 읽어 나갑니다. 자, 40일을 40년으로 계수하는 것은 날수를 줄여준 거예요? 늘려놓은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날수가 1년으로 늘어났죠? 하나님이 보면 하루가 1000년인데 불과 40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줄여준 거지요. 징벌의 기간은 짧은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은 우리가 혈육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기간 동안만 징벌을 받는 기간이다 이 말이죠. 영원은 하나님인데 영원한 심판을 단번에 하지 않고 최소한 40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하는 거에 비하면 이거는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설명하느라 그래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이게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라는 말은 꼭 틀림없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딸을 낳으면 그 1000년이 차이까지 하루가 1000년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이것은 날수를 아주 압축해 준 것이고 고난의 기간을 1000년을 1년으로 해주면 그보다 더 약하게 해줄 수는 없는 거죠. 최하의 벌을 내린 거지.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거기서 엎드려서 죽어서 1000년이 차이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36절 모세의 보내심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열 정탐이겠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열 정탐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여기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한이 찰 때까지, 그것이 1000년이 찰 때까지만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자의 대열에 들어간다. 기독교계에서 거듭났을지라 출애굽을 확실히 했어. 그래도 40년 동안 광야를 겪었지만 육신적으로만 40년 동안 광야를 겪게 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광야 끝까지 오게 했다가 38년을 2번을 행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자가 딸을 낳으면 갑절로 2번 고난받아야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기는 자를 낳는 교회라야만 단번에 우리 한 생애 동안에 단번에 이기는 자들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5처녀는 금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함께 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5처녀는 함께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이 최종적으로는 문제가 아닌 걸 아시겠죠? 이런 것을 가르치면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해.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몸을 보양하고 몸을 고르게 하고 몸을 자라게 하는 분이다. 어떤 특별한 지체가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말재주도 있고 머리도 좋고 그래가지고 몇 지체만 막 앞에 막 가서 하고 저 뒤에는 배낭이고 총이고 다 질질 꺾고 저 뒤에서 나 죽는다고 이러고 있으면 산악행군 지휘하는 지휘관이 보고 있다가서 그 앞에서 분대장 보고 너 뒤 좀 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분대장과 그 병장들 몇 사람이 가서 그 사람 부축해서 같이 끌고 가야 그 사람까지 꼬리를 해야만 그게 시간 타임을 그때까지 재는 거거든. 그 사람 막 부축해가지고 억지로 막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 일을 안 해봐가지고 발바닥이 보면은 얇아가지고 물 잡혀가지고 군화가 찌걱찌걱 소리가 나.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걸 물집을 따버렸다가는 아파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배낭과 총과 뭐 이제 그런 꼴찌 오는 사람 치고 총도 캐리바 50 뭐 30 이런 것은 기관총이지 그 작은 부대 단위로 기관총을 다 있으니까 맨 쫄병일수록 그건 이게 만들거든. 그거 대신 분대장이나 그 분대장급에 있는 노련한 사람들이 대신 그거 짊어져주고 그 사람 총도 걸머지고 그 사람 분장도 전부 다 대신 짊어지고 빈몸으로 쩔뚝거리면서 이게 해서 결국은 끌고 가야 되거든. 그런데 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나고자 될 뻔했던 그 사람 이제 분대장 이제 성질 나가지고 그 저 병장들 불러놓고 똑바로 이 새끼들아. 하필이면 뭐 우리 포대의 예를 들어서 뭐 120 몇 명 되는 데서 우리 분대에서 이게 나왔는데 결국은 그 분대장 책임이잖아. 그러면 선임자들 불러놓고선 밤에 줄바타 쳐버리거든. 그리고 똑바로 해 이 새끼들 막 이러거든. 그러면 병장 때려놓으면 상등병 때리면 1등병 때리면 2등병 이제 갓두른 이제 그거
죽어나는 거야. 이제 그럼 그다음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디 아프다 아프다 소리도 못해. 이르락 물고 막 쫓아오게 돼 있지. 다 그렇게 만들어 놔. 그 훈련이거든. 그게 전방부대의. 그 논산훈련소 같은 데서 만약에 그렇게 훈련시키면 다 탈영해버리고 훈련 못 시키지. 근데 논산훈련소 다 제대 그 졸업한 사람들 전방부대 배치해놓고 거기 가서 사단 훈련소에 가서 그런 훈련을 시키거든. 그리고 자대 가면은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자대 생활을 하는 거니까 쫄병 생활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 이런 것은 세상사의 비유지만은 하나님의 군대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문제지 출애굽을 한 것이 다가 아니요. 뭐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이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이기는 자를 만들어내놓기 위해서는 지난 죄들을 사면해 주시고 진리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어서 거듭나게 만든 다음에 교회로 데려다가, 교회는 훈련소잖아요. 여기는 강한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가 생애를 마칠 때는 실전에 투입이 돼도 능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벌과 나비 만들어 날라다니게 만들어. 산악 행구 간다고 하면 그 병장 때는 좋아하거든. 가보면은 그 산쪽에서 뭐 식량 타다가 이제 가지고 가니까 산길이니까 뭐 그 물은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얼마든지 맑은 물 있으니까 물 뜨다가 반합에다가 불 펴가지고서 개인 밥 해먹게 만들어주고 그 얼마나 재밌어. 그게 소풍 가는 거나 똑같이 생각하는데. 그런데 쫄병들은 죽어나는 거거든. 불안하거든. 그런데 그 훈련된 사람들은 소풍 가는 날이야, 그날이. 이것은 다 몸에 익숙해지면 사람은 자연히 거기에 적응하게 돼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이게 훈련하는 목적이에요. 우리도 다이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했다 그랬어요. 살아서 들어갔죠. 노아의 때에 심판받은 노아와 그 자손들이 심판받은 세대와 함께 살았었죠. 새하늘과 새 땅에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두 세대를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한 세대 살지만 그 아브라함으로 한 세대를 살잖아요. 야곱으로 한 세대를 종살이로 살죠. 외삼촌 댁에. 이스라엘로 남은 인생을 또 같은 사람이거든. 야, 주님이 12 제자를 불렀을 때 예수님 앞에 다 그 훈련생으로 부른 거잖아. 그랬는데 성령이 오셔서 강훈련을, 전방부대 훈련을 또 시켜가지고 전도자로 내보내잖아요. 그러려면 영을 2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초실절의 성령을 받아서 생명의 호흡을, 새 생명을 얻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원수를 이기는 능력으로 덧입어야 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는 구원의 속옷을 입혀주시고 능력의 겉옷을, 의의 겉옷을 반드시 나중에 입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다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약속의 땅에 갔죠. 광야 생활도 하던 사람들이죠. 나머지는 다 엎드러져,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어요. 두 사람은 두 증인에 대한 예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다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원수를 진멸하기 위해서 미가엘의 군대로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셔야 돼. 날마다 꼴찌하는 거 그냥 습관되면 안 돼요. 단체로 결정 지점에 부대 정문에 포대장이 딱 나와가지고 사냥훈련 보내고 나서는 부대까지 맨 끝에 사람까지 들어오는 시간을 재거든. 그런데 지난달에 산악훈련을 했을 때는 얼마 걸렸니, 이번에는 얼마다. 시간이 단축돼야지. 더 늘어났다 그러면은 그 부관부터 쭈은트 까는 거예요.
상사, 중사들 무릎팍을 막 그냥 군합발로 막 차버려. 그러면 지휘자들이 그 훈련생들을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걸로 시간 타임을 재거든. 그러니까 그냥 되도록이면 밥 시간 짧게 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시간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1분이라도 뭐 밥 시간을 짧게 주지. 그것도 그냥 도로라고 놔둬버렸다가는 안 가려고 그러지. 그거 재밌는데 산속에. 그래가지고 막 서둘러서 다시 밥 먹자마자 밥 시켜가지고 말 몇 마디 하고 뭐 이제 시간 때우느라고 뭐 나와서 뭐 유행가 이제 노래 잘하는 사람들 또 꼭 있거든. 그러고 이제 뭐 반합 뭐 이런 거 툭툭툭 이렇게 하면서 뭐 박자 맞추는 또 그 사람들 또 있어. 보면 그 신기하더만. 재밌어 그 시간 가면. 그리고 저희는 산판에서 놀고 싶지 뭐. 그런데 행군을 그 시간 내에 딱 모임에 정신 들이게 해가지고 행군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쫄병 때 왜 그런지도 모르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대할 무렵이 되면은 다 점심시간을 짧게 주고 나서는 집합시켜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노래 잘하는 사람 나오라 해가지고 노래 시키고 막 이걸로 막 두들기는데 참 막 여기 쳤다 저기 쳤다. 그 참 재주가 용한 사람들도 많대. 그런데 이제 출발하거든. 그러면 출발해야 되거든. 그런데 1분이라도 미리 출발하지 더 늦게 출발은 않거든. 왜냐하면 시간을 재니까 부대에 들어가면 늦게 도착하면은 지난번에 꼴등했던 사람 그 포대장은 관심을 딱 가지고 관심병사로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계속해서 늦게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편입된 그 군대, 그 이제 포대라고 그러는데 나는 포대에 썼었는데 이제 보병부대는 분대라고 그러지. 그 분대장 죽어나는 거야. 분대장 가서 조인트 까면 그 사람 와서 병장 집합하면은 이제 뭐 뻔한 건데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강훈련을 시키는 거거든. 그러면은 줄받다 막 한 번 맞고 나면 꼴등 하던 사람 그 다음에 꼴찌에서 두 번째라도 가야지. 계속 꼴찌했다니 그건 죽는 날이야 이제. 그렇게 놔두들 안 해.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 목적이 있어. 단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싸움 잘하는 사람 몇 사람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단체로 들어가서 단체 대 단체가 전쟁을 하는 이야기지.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기를 바라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다 외우고 계시죠? 못 외우시면 얼른 그 요한복음 11장을 펴세요.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의 예표를 민수기에서 읽은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찾은 지체가 읽습니다. 두 자매 중에 언니 보고 하는 말이죠. 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고 나사로가 있어요. 한 가정이에요 이게. 그것의 시련은 요한 2서에 보면 부녀라는 여자가 나오고 네 자매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부녀라는 건 시집간 여자예요. 마르다는 결혼한 여자죠. 이사야 62장에서는 뷸라지요. 결혼한 여자잖아요. 마리아는 헵시바잖아요. 정결한 처녀라는 뜻이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자가 반드시 자매가 나와요. 자매가.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낳은 자녀들은 사도 요한의 자녀도 된단 말이야. 이것은 이제 표상의 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표상인데, 교회가 언니 교회도 있고 동생 자매 교회도 있다 그 말이요. 언니 자매를 통해서 요한 사도가 사역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 그럼 부녀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녀의 자녀들의 그 부녀의 자녀들 말고 부녀의 자매가 또 자녀를 낳아가지고 언니한테 문화를 한다. 요한 2서, 요한 1서 우선 읽고 요한 2서로 갑니다. 똑같이 요한이 쓴 말씀이에요. 요한에게 계시된 말씀이에요. 11장 25절로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자, 읽습니다. 이 말은 마르다에게, 언니한테 예수님이 지금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오라비가 지금 무덤에 있는데 조금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 죽지 않았어도 주님 때문에 될 건데, 다 썩는 냄새 나는 인제사 왔으니 어쩌냐고 이제 하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부활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죽은 다음에 썩는 냄새 날 때까지 기다렸다 오신 거잖아. 이 이야기는 왜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연결을 여기로 하는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비가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이게 교회에 대한, 이건 주님은 하나님의 권속들이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들인 거예요. 다 형제 자매 관계인 거예요. 이것을 계시를 하는 거예요. 자,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요단을 건너가서 영적 전투에 투입이 되는 사람들은 부활 생명으로 싸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육으로 전쟁하는 건, 구약시대 전쟁은 육적 전쟁을 했죠. 정복 전쟁을. 그러나 이것은 영적 전쟁을 말한 거다 이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이기는 것을 말한, 육의 생명을 영의 생명으로 이기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설명을 요한 2서로 이제 갑니다. 요한 2서 다 펴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1절로 3절 우선 읽습니다. 사도인 나는 장로인 나죠.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도 중에 계시록까지 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서신서에서는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지 않아요. 장로라는 말은 사도행전 20장에 의하면 감독자예요. 교회의 인도 직분을 맡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목사가 인도를 한다, 장로가 인도를 한다? 확실해요? 베드로가 나중에 자신을 사도라고 불러요. 베드로 전 후서에 보면 장로라고 불러요. 계시록까지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요. 우리는 베드로 형제, 바울 형제, 요한 형제라고 불러요. 왜 그러래요? 하나님의 권속들인데 인도자다 이 말이에요. 요한 복음보다
요한 1, 2, 3서가 훨씬 나가는 말씀이겠죠. 계시록은 완성하는 말씀이겠죠. 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뷸라다 이거예요. 뷸라. 결혼한 여자. 마르다는 결혼한 여자죠. 그 남편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었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나오잖아요. 그 마르다의 동생이 마리아죠. 아직 마리아는 시집을 가지 않은 사람이었었어. 그 사람이 헵시바죠. 결혼한 여자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고,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여자는 이방인 중에서 정조를 지키는 여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두 여자를 뒀는데 자매 관계다 이거예요. 이게 비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언니 형국이다 그런 말이야. 이해하셨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까 민수기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의 신은 소문 듣고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고, 우리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라고 한 말은, 여호와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말한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지요. 이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얘기했죠. 내가 왜 요한복음 11장 읽고 와서 여기로 연결하는지 이해가 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기독교인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믿어지셔야 돼. 그러면 우리는 능히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겠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와 함께 계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진리 전쟁에서 이겨주실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언약궤 없이 산지길 막 올라가면 이겨요, 져요?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너희 자녀들 중에 라는 것은 부녀가 낳은 자녀지요. 장로인 요한이 낳은 자녀는 곧 요한이 시무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그 부녀로 상징된 에베소 교회의 자녀들이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를 낳은 부녀가 되겠지. 그렇죠? 자, 이제 저 아래로 갑니다. 13절. 택하심을 받은 네라는 것은 요한과 함께하는 부녀죠. 이기는 자를 낳은 부녀잖아요. 진리를 행하는 자들의 어머니잖아요. 교회는 우리 각 사람의 어머니잖아요. 네 자매의 자녀들이, 그러면 계시록으로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 다음에는 소모나 교회가 오겠죠? 박해받는 교회가 다음에 오는 거예요. 동생 교회가. 그런데 그 네 자매의 자녀들도 소모나 교회의 이기는 자들이 되는 얘기를 지금
암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LA에 있는 적은 수지만 이기는 자들의 교회는 안양에 있는 금기름 붓는 집과 자매 관계겠죠. 이해가 되셔요? 성경은 항상 이런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교회들끼리는 다 서로 연락하고 상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한 권속, 한 피를 받았으니까 통하잖아요. 자매끼리는 남남보다 피가 통하니까 통하잖아요. 뭔가 비유, 생명의 흐름이 같다 이 말이에요. 말하면 한 피를 받았다는 말은, 자 이제 계시록 이 자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런 의도를 아셔야 돼. 계시록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서와 요한 1, 2, 3서를 모르면 계시록을 해석해낼 방법이 없죠. 구약 성경을 모르면 요한복음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신약 성경이라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실현하는 두 증인들에 대한 모형 그림자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충성스런, 갈렙이 헤브론 철병거 가지고 있는 산지를 갈렙이 취하게 하죠. 유다지파를 대표하죠. 원래는 갈렙이 혈통적인 유다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지파의 군장이 되어져 가지고 갈렙이 철병거 가진 자들 헤브론 지역을 점령을 해요. 우리가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갈렙의 충성스러운 증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으며 모든 세대마다 주님은 충성스러운 종들을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예수의 증인들을 통해서 열린 작은 책을 나팔로 불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에 세우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있으면 짐승의 몸을 세우는 음력교회가 있겠죠. 자, 이제 20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20장의 중점. 19장에서 내 시간을 너무 많이 걸렸는데 왜 그러냐면 19장은 전쟁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 적이 항복하지 않고 대드니까 쳐 부셔버리는 거지. 그런데 모세 때는 가나안 땅의 동편 2편에서 바산왕 옥의 영토와 헤스본 왕 시혼의 영토를 모세가 점령을 미리 하지요. 해가지고 두 지파 반에게 약속으로 기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때 바로 기업을 받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 서안, 즉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그때 이스라엘 12지파가 기업을 회복한다. 12지파는 회복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인도한 살아서 들어간 군장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 이게 두 시대를 사는 거예요.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계시록 20장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고 그 천년이 찰 때까지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자들 얘기가 나오죠.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얘기죠. 자, 계시록 21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4장에서 보여주신 이상이 완성이 되어 계시록 21장에서 1절서부터 22장 5절까지를 이제 자르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피조물들이 충만되므로 하나님의 옛 창조의 수종자였던 그룹 천사들이 주관하는 물질 세계는 폐지고 모든 부정하고 타락한 것들은 공의대로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이 완성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예요. 21장에는 처녀 신부를 주로 말했고 22장 1절에서 5절에는 아내를 말하고 있죠. 그건 이어지는 얘기예요. 자, 계시록 22장 26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해가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중점을 지금 마친 거예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에 이 세상에 세워진 천국의 실체인 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7 별들이 인도하는 주님의 교회가 있죠. 인도할 사자들에게 이걸 계시를 보여주시고 들려주기 위하여 계시록이 열린 말씀, 계시록 10장에서 심생천사에게 받아 먹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미리 주신 것을 아들은 심생천사가 되어져 가지고 추수꾼들에게 마지막을 장식할 증인들에게 열린 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만희가 이거 받아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고. 자, 만물의 근원자, 즉 말씀이신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을 수종한 예수 그리스도께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계시들을 주셨고,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는 그 천사를 통해서 이 어떤 데를 읽으면 이제 이건 다음에 할 얘기인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 천사라고 하는 관사가 붙은 천사 얘기가 나오고 천사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된다 이거예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죠. 그런데 그거는 여호와였죠. 거기 보면 항상 관사가 붙어 있어요. 한 천사, 그 천사라고 할 때 관사가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라는 것을 말하면 주님의 종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항상 이런 표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관사가 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작은 책의 말씀으로 주셨으며, 요한은 주의 증인들이 되어 추수기를 맞아 두 증인, 10장에서 책을 요한이 받아 먹었는데 계시록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되죠. 그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 자를 맡겼다 그랬어요. 우리 오늘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 이런 호를 다 받으셔야 돼. 금호를. 그래야 철장 권세를 받는 거잖아요. 지휘권이잖아요, 이것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많은 말씀을 다 할 수 없었던 것은 제자들이 아직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여전히 옛사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인 세계의 일을 다 말을 해줄 수가 없죠. 이해가 안 되니까 소화가 안 되고 토해내버리지. 12 제자들에게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다 해버리면 토해내죠. 이건 듣기가 너무 어렵다. 뭔 소리니 못 알아듣겠다고. 그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증인들을 통해서는 인자로서 말씀할 수 없었던, 말하고자 했지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데리고 자꾸 긴 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랬던 것들을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셔서 금기름을 부어주실 때는 더 나아가는 완전한 말씀을 얼마든지 해도 소화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지혜가 필요하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만나서 나 만나자마자 계시록 합시다 이래가면서 이런 소리 하면 수산 좀 불러다 놓고 뭔 소리 이러는 거야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나도 약어서 그렇게 안 해. 나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꾀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무엇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 다 지혜가 와. 그 지금 가르쳐야지. 그때 가르쳤으면 다 도망가 버렸지. 여기 남아있지도 않아. 그 이단이더만 그러고 가서
전도할 문을 오히려 막아버리지. 자, 그것은 당시의 지지자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좌우편에서 한 자리씩 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주님의 나라가 교회라는 것에 대한 이상이 전혀 없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교회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 되면 우리는 좌편 우편 정승자리 하나씩은 내 자리다 하고 서로가 저희끼리 싸우고 난리야 지금. 그게 예수님 그들한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시록에 가서 하셔야지 복음서에서 그 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인자로 하신 말씀과 그 영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용은 같은 것 같지만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완전한 말씀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러나 진리의 영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는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은 듣기가 어렵도다 해가면서 토해내죠. 그냥 듣기가 어렵도다만 하면 말면 괜찮은데 토해버리거든. 그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친 3년 반 동안 가르치는 것도 다 무효가 돼버리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약어서 그렇게를 안 해. 뭔 소리인지 아셨죠? 기록된 진리의 글인 성경의 모든 예언과 교훈들과 역사적인 사실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깨닫도록 가르치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을 귀가 있으면 들으라 이런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가 뚫려야죠. 즉 할례받지 않은 귀를 가지고 있는 옛사람은 피남편 만난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고 처녀의 표시를 친정아버지한테 맡겨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야죠. 이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계시록 말씀 나누면 다 소용없는 소리요. 뭔 소리인지 알아듣기 어려운 말만 한다 이러고. 그러므로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진리의 글인 성경이 언제 어떻게 역사상에 실현될 것인지를 기록하여 7교회의 사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다시 전파하게 하여 메시아의 왕국인 제사장 나라를 역사상에 성취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죠. 이제 다음 메시지는 제사장 나라를 이제 메시지 해드릴 건데 뭐 이번 주 할 거야 아니니까 내가 이제 안 해놓은 거 인터넷에 올려놨으니까 찾아서 꼭 읽어보셔요. 자,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고 이기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혼인을 한 증표를 친정아버지한테 맡겨놓고 있어야죠. 친정아버지가 보증해 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것은 그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신지에 대한 표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친정아버지한테 맡겨놔두면 친정아버지가 나중에 뭔 일이 있으면 다 알아서 해결할 거예요. 그것이 처녀의 표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는 할례의 표, 남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거기서는 주로 말했기 때문에 할례의 표, 출애굽기에서는 여자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피남편, 그 다음에 결혼한 여자가 되려면 처녀의 표를 친정아버지한테 맡겨놔두고 있어야죠. 뭔 얘기 우리 지체들은 아실 거를 믿고 이제 넘어갑니다.
할례의 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내 몸에 그리스도 그분을 죽인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진 표시가 여전히 나한테 있다라는 증명을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야 신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돌변해가지고 나는 내 아내를 통해서 나는 처녀의 표적을 본 적이 없다 이러고 엉뚱한 말하는 놈이 있죠. 그런 놈들이 다 창녀촌의 기둥서방 놈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아내를 취했으면 자기 생명같이 여기고 책임지잖아요. 그런데 돈이라 강탈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면 창녀촌의 기둥서방 놈이지 그 놈을 믿고서 어떻게 살아. 돈 뺏으러 오는 놈인데 그놈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사자들은 그 당시부터 최종적인 추수 때까지 교회 추수와 세상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게 될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힘센 전사에게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한 증인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두 증인들이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상징됐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회정해가지고 다 죽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영원한 멸망을 받는 거는 아니고 그 1000년이 찰 때까지, 즉 가나안 땅 서안이 정복될 때까지 기업을 잃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기업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몰라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떠들고 그러면 큰일 나지. 자, 그래서 증인들이 하나님의 7 영들을 대표하는 두 증인, 7 영들을 대표하는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을 대표하는 건 두 증인이잖아요. 그 사역으로 완전하게 마무리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patmos섬에 있는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 곧 하나님의, 이것은 그 천사예요. 힘센 천사. 그 천사 곧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요한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고 듣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한 이 영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란 요한복음 14장의 예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응해야죠. 그날에는 그 영이 돼서 다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셨으니까 예언이 이루어져야죠. 복음서는 예언이죠. 요한 1, 2, 3서부터는 예언이 이루어진 내용이고 계시록은 완성이잖아요. 사도행전 7장 30절로 33절 40년이 참에 원래는 2년 2개월 만에 가나안 7 족속들이 동편 족속들과 전쟁을 할 지경까지 갔죠. 그런데 나중에 38년을 해정해가지고 돌아다녀서 40년을 채우게 된 거예요. 그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게 만들려는 뜻이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은, 옛사람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다 엎드러져 죽어야 되는 거다. 광야교회, 지금 우리는 지금 교회, 광야교회 생활하고 있죠. 교회는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옛사람 죽이는 걸 가르치죠. 그 대신 거듭난 속사람이 20세 이상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모세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모세는 죽으니까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따라서, 두 증인의 인도를 따라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침략을 해서 가나안 7 족속들을 완전히 멸해야 되는데, 그 전쟁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시작이 돼서 사사기를 거쳐서 3일 지나서 다윗 때 완결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에 대한 표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의 시작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죠. 시작을 잘해야 되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종결하는 시대에 우리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전쟁을 마쳐야 되니까. 아말렉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을 복종시키든지 아니면 쳐 죽여버리든지 결판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은 복종시켜서 새를 그들에게 매년 바치게,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렸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전사의 영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미카엘의 군대가 다 되시는 거예요. 천사가, 여기 말하는 천사는 율법을 모세에게 준 그 천사예요. 관사가 있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모세에게 보였다. 여기는 사실은 이 천사가 하나님 자신이죠.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해놓고 나서 나는 내 조상의, 그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여기 그 천사는 누구를 상징한다? 하나님 자신이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는 관사가 붙어있는 천사로 나오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걸 아셔야 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천사가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불꽃 천사가. 그런데 그 천사는 관사가 붙어 있어. 원문에 보면 항상 천사들이라는 용어가 엔젤스라는 영문으로 그냥 더 엔젤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엔젤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런 단어 하나, 획 하나, 점 하나 상세하게 살펴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함부로 그냥 읽으면 이게 뭔 뜻인지 모르니까 혼동이 와버리니까. 자,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천사의 모습으로 보았지만 하나님 자신이다, 여호와 자신이다 이거예요. 모세가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알아보면 모세는 죽죠. 이것은 모세를 보호하느라고 하나님 얼굴을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꺼지지 않는 불꽃 가시나무 태우는 그 불로 나타났다라고만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로 가시나무 태우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은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이죠. 맞아요? 출애굽기 3장을 읽으면 이거 능히 육신의 몸만 죽일 뿐 아니라 그 후에 그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다라는 걸 구약 성경을 읽어서 깨달아야 계시록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 힘센 천사, 그 천사가 작은 책을 줘서 먹여주고 이런 얘기하면은 이해가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주께서 가라사대, 천사가 하나님이고 주님이잖아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너 섰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 말은 네가 꺼지지 않는 불꽃 천사로 나를 보고 있지, 내 앞에 서 있는 너는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 말을 얼른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그 종 모세에게 신을 벗게 하신 것은 그 종을 애굽에 지금 파송하려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걸 모세를 불러가지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파송하려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며, 모세가 지금까지 광야의 제사장 이드로에게 배운 신학, 모세가 이드로에게 배운 신학은 뭐죠? 조직신학이죠. 이 백성들을 조직을 해라. 체계적으로 조직해라.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구약시대에는 조직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 조직은 생명의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지 인위적인 조직이 아니죠.
생명의 질서, 생명의 율이라고 하는 것과 인위적인 조직이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 지난 시간에 내가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강제로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신도시를 세웠잖아요. 거기 교부들이 일어났죠. 동방 교부들이라고 대표자가 오리게네스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개신교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음녀 이세벨의 교훈으로서 이드로에게 배운 조직신학, 발람에게 배운 율법 사제는 세상사 일은 하지 않고 돈 받아가면서 말씀, 도둑질한 말씀 돈 받아가면서 부분적으로 팔아먹고 앉았죠. 저 편리대로 해석하고 앉았죠. 이런 걸 하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보면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선 여자는 정절을 지킨 자고 땅에서도 구속함을 받고 사람 가운데서도 구속함을 받은 여자요. 그 정결한 처녀에게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장가 보내지 음녀에게 장가 보낼 일은 없다. 이거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여기까지서 마칩니다.